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월 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엘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2월은 무엇이었죠?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3월 달 지난달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4월 첫째 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하기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은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사건,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말하고 있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 아말렉과 싸우게 한 뒤 자신은 이제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아마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지게 되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를 돕습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않도록. 왜 그럴까요? 이게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가 지기까지 손을 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아말렉은 어떠한 민족일까요? 아말렉은 성경에서 만나는 족속들 중에 가장 넓게 퍼져 사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에서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라면 내 주변 나라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동에 대해서 아마 예의주시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1절에서 7절까지 무슨 사건이 있었죠?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였습니다. 아마 아말렉도 이러한 물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르비딤에서의 전투로 인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영원한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 그 정복해야 할 땅 중에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사울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괴롭혔던 하만도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민족에게 드리운 이 불행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맞서야 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1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이방 여러 민족들도 죄 가운데 있는데 왜 유독 하나님은 아말렉을 미워하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지난 그 과거의 역사를 지금 끄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 애굽에서 나왔을 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민족이었던 아말렉의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실 때 방해하는 세력들을 굉장히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방해하는 자들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미워하셨냐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성인 남성들이나 훈련된 자들은 아마 그 어려운 길을 그래도 인내하며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행렬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 반석교회를 공격한다면 누구를 먼저 할까요? 저를 먼저 공격하겠죠. 제 첫 번째 타겟은 아마 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전 저는 토요일 날 끊임없는 갈등과 이 전쟁 속에서 설교의 준비를 합니다. 제 자신과의 싸움. 마귀가 이 주일 예배 때 제가 은혜로 준비하지 못하도록 저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 단위에 서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의 그 생수의 강을 성도님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부분을 공격한 것처럼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소수의 분들만 은혜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예배 시간에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가 지금 힘들어가 있고 어려움이 겪고 있고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지금 영적인 공격 앞에서 지금 너무나 힘들게 낙심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선교사님들이나 주변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들어봤을 때 8살, 9살 어린이들 중에서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선포하며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그때 제 나이가 한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대 초반의 강사가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아니 20대 이 초반 나이에 어떻게 이런 영성의 깊이를 가질 수 있는가 놀랐습니다. 제가 20대만 하더라도 저는 그냥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그 20대 젊은 사역자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 영성을 통해 저는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젊은 사역자가 청소년 시기에 그 신앙의 멘토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안내를 받고 함께 해주는 중보의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까지 지금은 비록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였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맹해서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념하여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가야 할 땅,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출애굽하기까지는 모세의 역할이 컸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배워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누구로부터 배워야 합니까? 모세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러분 무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손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킬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제 아이에게 잠자기 전에 대표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했던 언어 그대로 아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승리를 경험한 것들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높이 들어서 승리의 하나님을 선포했다면 이 승리의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 후손에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곳에서 제단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께 이곳에서 제단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2022년 4월 3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나에게 행하신 이 은혜들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시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평의 상황이 놓이게 되자 그들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백성의 압박으로 인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그 금송아지를 통하여 그곳에서 우상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배경에 대해서 3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걸어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자 이제 그들이 잠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금송아지가 어떠한 모습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상상을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는 애굽의 소 우상 아피스와 황석불을 가진 태양신의 딸 하토르를 섞은 혼혈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떤 이미지를 그려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소의 모양을 빗대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불과 몇 년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가 내 몸에 익숙하게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어느 순간부터 습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문화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6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문화,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책에 기록한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임마누엘 일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오늘 그리고 매 순간 기억하면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제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그들이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승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현장마다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밑줄을 그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17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 9절 말씀에서 내일 그 부분을 한번 동그라미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일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이 내일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모세는 이 10가지 기적을 나타내면서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내일. 내일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마주칠 이 내일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모세가 선포한 것처럼 내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위대한 날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2022년 몇 월 며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셨다. 말씀의 기념비를,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과정 중에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었지만 모세가 계속 손을 올릴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전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제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 제가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제 목소리가 작아지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공동체 회중들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물론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간을 생각해서 목소리를 제가 작게 하면서 그 다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목소리가 좀 잘 나오지 않아서 좀 힘이 붙여서 목소리가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누가 나를 위해서 좀 대신해서 부르짖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새로운 분이 저희 금요기도에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었고 한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힘이 들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그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날 금요 예배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분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소수의 분들과 우리 새벽 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수요일만큼은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이라면 부르짖는 기도를 저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날 저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금요기도의 예를 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강한 자가 이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다면, 내가 부족하다면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꼭 기도의 삼겹살을 만드시고 그리고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